함께 찬양드림으로 10월 4일 월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한 기회의 날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그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 23절부터 4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 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 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굿꽃 형상의 잔셋과 꽃 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바닥에 앉은 상태로 함께 대면하면서 식사를 해왔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식탁 문화가 일반화되어서 지금은 대체로 의자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식구라는 말이 함께 먹는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이처럼 식탁은 단지 음식을 먹는 행위를 돕는 도구에 그치지 않고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과 친교의 장을 마련하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진설병을 두는 상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친교를 상징하는 기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성소에 두시는 이 진설병을 두는 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와 지속적인 친교와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환경이 좋아서 쭉쭉 위로 잘 뻗어서 크게 자라 있지만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그 척박한 환경 때문인지 건축 재료로 쓰기에는 모양이 그리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면서 볼품이 없이 자랐고 곧고 길게 쭉 뻗은 나무가 아니라 조각나무에 불과하지만 그런 조각목에 금칠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 목재로 사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설병을 두는 상을 항상 성소에 두게 하심으로써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 인생들과 항상 친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묵상하게 하신 겁니다. 진설병상의 크기를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규빗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성인 남성의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략 45cm에서 50cm 정도로 환선할 수가 있는 길이입니다. 제가 측정해 본 이 팔 길이를 생각할 때 45cm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진설병을 두는 상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작고 아담한 상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토록 작은 상 하나만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백성과
겸상을 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그 상상을 해 보시자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왕들의 식탁이 얼마나 크고 화려합니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궁중의 잔치상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소에 마련된 이 진설병상은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시죠. 그것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함에 있어서 크고 화려한 식탁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진설병을 두는 상 하나면 좋겠다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에 이어지는 그 다음 구절에서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아멘. 오늘날 식탁에는 이 대부분 턱이 없죠. 평평한 바닥에 고정된 식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식탁의 정리와 청소, 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 평평한 식탁 위에 턱을 만들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진설병상에는 이 손바닥만한 넓이만큼의 턱이 이 네 귀퉁이로 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 위에 올려놓은 진설병이 어떤 움직임으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사랑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이 본문 29절과 30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만큼 12덩이의 떡을 구워서 진설병 상 위에 올려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도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접과 숟가락, 또 병과 붓는 잔을 만들어서 같이 올려두게 하셨습니다. 상 위 모서리에 만든 턱은 이런 기물들과 또 올려놓은 그 떡이 상 밖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였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항상 상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서 멀어지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늘 보호하시면서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진설병상이 12덩이의 떡과 그 기물들을 바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떠받쳐주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이 진설병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설병상을 만들어서 성소에 두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떡과 음료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친교로 나아갈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과 그 사랑이 풍성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은 7개의 가지로 이루어진
등잔대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 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상징하는 기구입니다. 등잔대와 기구들은 순금 한 달란트, 오늘날의 그 그람수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35kg 정도의 순금으로 제작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생각해도 적지 않은 양의 금인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이 성소에 또 성전에 이 기물들을 만들고 금으로 칠한 또 금으로 만든 이 양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무게로 환산을 해보면 약 1톤 정도에 가까운 엄청난 양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금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한 등잔대를 만들게 하셨는데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에 비치시며 불순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정금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가르쳐줍니다. 시간상 다시 읽지는 못하지만 등잔대와 기구들에 대한 모든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순결하고 너무나 밝은 빛이 되시는 밝은 빛처럼 그보다 더 밝은 것이 없을 만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볼품없는 우리의 인생들을 금으로 칠한 성소의 기물과 같이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비록 크고 위대하지 않은 인생이라 하더라도 남보다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길을 잃고 헤매이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는 순결하고 거룩한 빛으로 임하시는 위대하고 충만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함으로 또 성소 안에 진설병의 상과 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당당함을 회복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신종 전염병의 근절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복음화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때로 세상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결핍과 부족함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볼품없는 정말 조각나무와 같은 그 연약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의 기물들의 금을 칠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백성이며 하나님과 영원한 친교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빛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신종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간구하오니 주님 속히 우리를 이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마다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금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승해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된 성도의 품격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